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믿음이 성장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하나님을 배교하는 현상이 있음을 보고 그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깨달음을 얻어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터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한 예로 무엇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멜기세덱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계시나요? 예. 멜기세덱을 모르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고 멜기세덱을 아는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이라고 본문의 말씀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엄마가 젖병에 담아주는 우유를 먹을 뿐이에요. 그런데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어린아이는 랍스터를 먹지 못해요. 그들이 그것을 잡게 되면 찔리고 깨물다 보면 입술이나 혀가 상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랍스터를 먹기 위해서는 도구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도구를 사용해서 깨트려서 그 안에 있는 속살을 꺼내 먹을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있어야 그걸 먹을 수 있듯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는 말씀만 받아 먹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거기에 그대로 나오죠. 14절 보게 되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멜기세덱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시고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해 주는 대언자로서의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음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에 나의 고난과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면 그분께서 함께 나와 고통의 짐을 짊어지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알게 되면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위로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게 되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6장 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믿음의 초보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초보가 있다는 거예요. 예, 초급, 초단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초급반이 있잖아요. 믿음에도 초급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초급반이냐 하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자,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초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것. 두 번째, 2절입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 씻음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으로 볼 것인가의 구별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물로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 손과 발을 닦잖아요. 자기 몸을 정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몸을 닦아야 돼요. 그들이 하는 정결 의식이에요. 자, 세례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세례를 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물로 몸을 씻는 행위를 정결의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음으로 인한 것으로 세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는데 물로 내 몸을 아무리 깨끗이 씻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닦아낼 수 있어요? 닦아낼 수 없다고요. 일부분만 닦으면 안 되니까 물속에 퐁당 들어가서 나오게 되면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해진다. 이게 바로 행위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기억하고 행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라는 것으로 믿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안수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안수를 하는 행위가 성령의 은사가 임하도록 안수를 행하지만 유대교에서는 안수가 어떻게 돼요? 나의 죄를 정가하는 행위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구분이 되셨나요? 그리스도 안에서와 유대교 사람들이 믿는 것에 대한 구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에 가서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자, 유대교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때가 되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우리가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마가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부모, 형제, 처자식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어떻게 된다고요? 현세에서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몇 배를 받는다고요? 100배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달라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유대교가 믿는 것이 달라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메시아가 올 그때에 상을 받는다라고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금 내세에서 우리가 지금 현세에서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을 당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몇 배의 복을 받는다고요? 100배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편지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옮겨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것이 더 좋겠느냐? 여러분 생각에 어느 것이 더 좋아요? 어느 게 더 좋아요? 어느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 고난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편안히 믿기 위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이 서신을 보냄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훨씬 크고 좋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러니까 은혜의 주권은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보게 되면 한 번 빛을 받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세상의 빛이 되었던 사람,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사람. 자,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의 귀중한 가치를 알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장차 올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음을 말하는데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음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해서 돌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지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와 같이 은혜를 맛본 사람이 그리스도교로 들어왔다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올바로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는 거예요. 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 십자가에 못 박은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 딱 한 번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에? 왜냐하면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 들어오셨다 나가셨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들어오시게 되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은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의 그 확실성을 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지난번에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그 기다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나에게 주었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어떤 행위를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받은 구원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 가운데에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가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가서 7절 말씀 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땅이, 자, 하나님 말씀은 씨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은 밭이에요. 우리 마음에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몇 종류의 밭이 있어요? 4가지 종류의 밭이 있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밭이 있잖아요. 자, 어디에서만 열매를 맺어요? 옥토밭에서만. 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심심해서 뿌려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뿌려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뿌린다고요. 그런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에서는 열매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 씨 뿌리는 사람이, 밭의 주인이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지요. 그러면 어느 밭에서만 열매가 난다고요? 옥토밭에서만.
그러면 그 밭이 열매를 내게 되면 누가 기뻐한다고요? 농부가 기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열매를 맺게 되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누구에게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합당한 채소를 내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니라. 구원받은 자는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열매가 없는 것은 불사름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불사름을 당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사람들은 불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지금 타고 있잖아요. 타고 있는 가운데에서 겨우 생명만 구원받은 사람, 불 가운데에서 자기 옷 하나 걸쳐 입고 뛰어나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찬양을 하러 나아가야 되는데 들고 갈 하나님의 영광이 없잖아요. 그렇죠? 겨우 자기 몸만 가리고 나왔는데 들고 갈 게 뭐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찬양을 올려드릴 게 없단 말이에요. 상 받을 게 없단 말이에요. 어떡하실래요? 불 가운데 구원 받으시고 그냥 속옷 차림으로 가셔서 구원을 찬양하실래요?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많은 것들을 들고 가실래요? 자, 9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있다. 그렇죠? 불순물이 많은 금이 좋아요. 불순물을 제거한 정금이 좋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을 어떻게 제거하신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셔야 눈물 흘리고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애원하잖아요. 주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이제 딴 생각 안 하겠습니다. 머리 돌리지 않겠습니다. 라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청결함을 뭐를 통해서 단련시키신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게 되면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성장하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비드-19 사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어요. 더 벌고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자,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지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지난 것들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믿는 자들을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전공과 같이 단련시키시고 또 하나님께 복 받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만 잘되고 여러분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을 믿음의 본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쓰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과 시련을 잘 이기시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지요. 그러면 그 모습을 누가 제일 가까이에서 볼까요?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 엄마가 보았던 그 성경책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엄마가 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을 보이셔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것을 따라하게 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그 자녀들이 또 그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마지막 때에 참 흑암과 공허함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텍사스 지역에는 지금 한파가 닥쳐가지고 전기, 물, 가스 다 끊어져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힘든 과정 속에 또 어려운 고난이 닥쳤어요. 이 고난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자에게는 하늘의 형통함이 있고 하늘의 복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복받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올 수 있게끔 역사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와 같은 고난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딴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예수님 붙잡고 교회 나와서 엎드리시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대충 믿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대충 믿게 되면 어린아이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20년, 30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멜기세덱을 몰라요. 그저 목사님이 그저 주일날 설교해 주는 거 그 설교만 듣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젖병에 담아주는 우유만 붙잡고 먹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발전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궁금함,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여러 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인이 되시고 이제 장년이 되셨는데 여러분 입맛에는 우유가 맛있어요? 랍스터가 맛있어요? 어느 게 맛있어요? 우유가 맛있으면 계속 우유를 드릴게요. 랍스터가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기구를 사용할 줄 아는 그와 같은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도 그와 같은 노력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많이 알게 하기 위하여 성경 공부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쉬고 있는 팀들도 있지만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는 팀들이 있는데 여러분 공부하는 모임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셔야 돼요. 부지런함을 나타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게으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복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데 예배에 나오셔야 복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예배는 안 나오시고 복 달라고 하니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에 안 나오는 자, 말씀을 안 듣는 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게으른 자라고 말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게으른 것이 죄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오래 참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풍성히 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풍성함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믿음 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그 은혜를 나도 누리고 내 식구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맛보게 하고 그들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